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진동치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큰 은혜와 회복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중에 죄 지은 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마음이 아파하는 자, 병든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1절과 4절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37번으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픔 중에도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립니다. 눈물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강량노님과 하영이와 모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안식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길 없는 이 슬픔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서 우리가 보호받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때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고 괴롭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그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5장 1절과 4절 부른 후에 강태동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바치리.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우리의 영광과 찬미를 영원토록 받으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겸손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오늘 예배자로 불러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부르심에 실패가 없으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56년 세월 동안 이기한 근사님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한 부모의 딸이자 형제자매여 아내이자 엄마요 교사로 삼아주시고 또한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성경 선생으로 캠퍼스에서 제자를 양성하며 근사로서 한밤 교회를 섬기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근사님 인원처럼 귀하며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9년간 병중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심치 않으며 투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귀한 근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질병의 고통이 없는, 죄의 고통이 없는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문정미 장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이 가정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진리와 영광의 본체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큰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안고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애틋하게 이겨주셔서 진리의 말씀에서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루이스 글릭의 공상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잠시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날마다 사람들은 죽는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일 뿐. 날마다 장례식장에서 새로운 미망인이 새로운 고아가 생겨난다. 그들은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이 새로운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한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장지로 간다. 그들 중 몇몇은 처음 겪는 일이다. 그들은 우는 것을 겁내거나 때로는 울지 않는 것을 두려워한다. 누군가 몸을 기울여 그들에게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말해준다. 가령 어떤 몇 마디 말을 해야 하며 열려있는 무덤 안에 언제 흙을 던져 넣어야 하는지를. 그리고 그 후에 모두 집으로 간다. 집은 갑자기 조문객으로 가득 찬다. 미망인은 긴 의자에 위엄을 갖추어 앉아있고 사람들은 한 사람씩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기도 하고 그녀를 껴안기도 한다. 그녀는 모두에게 할 적당한 말을 생각해내며 고마움을 표시하고 와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그들이 떠나기를 바란다. 그녀는 다시 무덤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 병실과 그 병원으로. 그녀는 안다. 그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소망이다.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주 조금만이라도 결혼이나 첫 입맞춤을 할 때만큼 그렇게 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남편을 잃고 막 장례식을 끝낸 미망인의 간절한 소원은 잠깐이라도 과거로 돌아가 남편을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만이라도 남편과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미망인의 간절한 소망은 정말로 불가능한 것일까요? 시간을 되돌려 과거의 남편과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시간 속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한때 극심한 신앙의 회의에 빠졌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어느 날부터 기독교 신앙이 허구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부활 이야기가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참으로 허무맹랑한 것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이 대학을 다닐 때는 극도의 혼란기였습니다.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반정부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났으며 급기야 군인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청년은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혼란과 더불어서 청년의 믿음도 갈수록 혼미해져 갔습니다. 청년이 신앙의 바닥을 칠 무렵 평소 출석하던 교회가 아닌 우연히 대학 안에 있는 채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를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의미 있게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신앙을 우리는 실존주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독일의 신약학자 루돌프 볼트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러한 실존주의 신앙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기적과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역사적인 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현재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에게 영감을 주고 힘과 위로를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 실존주의 신앙은 성경의 무호성과 역사성을 믿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사상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회의에 빠졌던 그때 그 청년에게는 구원의 동아줄과 같았습니다. 실존주의 신앙생활은 한동안 청년에게 큰 위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는 느낌과 감정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실존주의 신앙의 가르침은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와 기독교를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부활이 나에게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신약을 읽고 내려갈 때마다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기자들의 태도가 너무 당당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당당하게 기록했고 거기에는 어떠한 꾸밈이나 미사 여구도 없었습니다. 청년은 다시금 부활신앙과 관련하여 새로운 도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성경의 사건이 때로는 황당하게 들리고 때로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 믿음이란 그런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죽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그 주장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아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곧대로 믿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모든 노력은 그러므로 헛수고가 되어져 버립니다. 셋째로 부활의 소식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되어버릴 것이고 네 번째로 부활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은 거짓 증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리스 원문으로 자세히 살펴보면은 한글 성경이 빠뜨리고 있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혹은 하나님께 맞서는 이라고 하는 번역을 담고 있는 카타우투스테우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한글 성경은 왜 이 문장을 빠뜨렸을까요? 바울은 왜 자신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을 했던 것일까요? 바울의 논증은 이 구절의 맨 끝에 나타나는 만일 정말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라고 하는 고린도인들의 주장을 가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에이페르 아라라고 하는 그리스어 표현은 그러면 정말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가정법적인 문장입니다. 만일 이 주장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라고 한다면 이 주장을 하나님께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한 자신의 증언이 곧 하나님께 대항한 증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은 거짓 증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의 논리적인 결말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꼬집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실존주의 신앙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대한 나의 느낌, 나의 경험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의 선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과 고통의 현실을 피하기 위해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릇된 신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죽음과 고통의 현실을 피하기 위해 마련한 도피처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신앙은 고통과 실패와 죽음의 현실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과감하게 껴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자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였던 것처럼 부활신앙은 우리가 기꺼이 사망이 지배하는 우리의 현실을 껴안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더욱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바울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밤낮 괴롭혔던 가시조차도 오히려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부활신앙은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기꺼이 껴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많은가라고 되묻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의 달콤함만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특별히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유독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만능 약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것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은 아닐까요? 막 은퇴를 한 노부부에게 30대 초반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딸의 죽음의 원인은 폐색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혈관이 막혀서 호흡 곤란으로 죽은 것입니다. 비통함 가운데 딸의 장례식을 앞두고 누군가 그 부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서 또 다른 천사가 필요하셔서 아마도 따님을 먼저 데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말은 전혀 위로가 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을 하시는 잔인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병과 부패와 죽음과 고통과 죄와 슬픔의 창조자가 아니십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찾아온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 딸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의 결과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지뢰밭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의 쌍둥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보강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지뢰밭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지뢰밭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활신앙으로 다시 살려내십니다. 지난 목요일에 오랜 암투병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귀한 권사님은 부활신앙으로 고통을 이겨내며 사시다가 부활신앙을 품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살아생전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죽고 사는 것은 자기에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의 소망이 있다면 자신이 죽지 않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같은 고통이 몰려올 때도 죽고 싶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기고 싶다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생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이 아니라 권사님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권사님에게 주셨던 부활신앙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자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설령 고통스럽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기환 권사님도 죽음이 두렵지가 않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그 몸은 비록 암으로 고통받다가 죽어버렸지만은 권사님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계셔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와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성령의 깨달음의 은총입니다. 실존주의 신앙의 허상을 깨닫고 부활 신앙을 받아들였던 청년에게는 그 이후로도 많은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몇 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아내가 뇌종양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아내가 아기를 임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기를 조기뿐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는 아기대로 인큐베이터에 넣고 아내는 아내대로 뇌종양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신혼의 행복함을 누릴 시기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그는 그때 차가운 병실 바닥에서 영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결코 쉽지 않았던 그 순간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걷는 길에 평안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사망과 고통의 현실들을 조용히 껴안으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붙잡으면서 그 시간들을 지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우리의 아픈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고통 너머를 볼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할까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아픈 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질병과 고통과 죄와 악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병으로 고통받을지 모릅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가난과 불평등의 불편함 속에서 계속 살아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한 번 더 용기를 내어서 부활의 주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한 번 더 용기를 내어서 부활을 선포하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돌아보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우리의 인생길에서 가슴 저민 아픔과 눈물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기꺼이 껴안을 수 있게 하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고통을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인생의 고비를 딛고 조금 더 높은 언덕에 올라가 보면 지난 세월의 아픔이 아픔으로만 이해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하여 오히려 그때가
성숙의 기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신앙은 오늘의 고통을 기쁨으로 껴안게 하는 역설적인 능력입니다. 믿는 자의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00년 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덤 속에 주님을 살리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되 절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교우 여러분, 최근에 우리는 2명의 교우를 하나님께로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질병의 소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암 수술을 받고 항암의 과정을 앞두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혈관 문제로 입원을 하신 분도 있고 검진을 받고 염려와 근심으로 지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소식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죠. 불안과 염려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부활의 찬란한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신 우리 귀한 권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 권사님은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죽음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가장 좋으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오늘도 고통과 아픈 현실들을 껴안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살려내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강덕기 장로님과 하영이와 모세 그리고 온 유가족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 힘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살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과 같은 고통의 현실을 껴안고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욕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부활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귀한 권사님을 오늘도 안식으로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안식과 평화가 오늘 이 자리에 권사님을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우리 하영이와 모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슬픔을 이길 길이 없으나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사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고통의 현실 속에서부터 건져내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이론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앞에서 때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소망이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권사님과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애를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70장 1, 2, 3, 4절 우리가 다 함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소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그새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이 믿음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물질의 일부분을 바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사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시와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돌아볼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실 수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규환 원사님, 우리 유가족들 되시는 강덕희 장로님과 또 하영이 모세 앞으로 나와서 성도들 앞에서 인사하는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2년 반 동안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또 기도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아주 좀 우리 보면 길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몇 달 동안 이제
본인이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고통으로만 생각하니까 되게 슬프고 또 무슨 의미가 있나 아픔뿐인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마음을 이제 정리하면서 하나님 그 나라에 가기까지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보듬어 줄까. 그냥 고통을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아니었나 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이제 본인의 마음에 있는 그런 서운함도 있을 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무엇보다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위로하실 그걸 생각하면 참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가 큰 힘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이별이라는 큰 아픔이 현실 앞에 있지만 변함없이 그 주님께서 몸담았던 이 교회와 또 저희 가족들 가운데 그 주님에 대한 마음이 또 한결같아서 서로가 위로받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간들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많이 끝까지 격려해 주시고 아픔에 참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하실까? 제가 이때까지 너무 감사한데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어제 이제 장례 다 끝나고 몇 글자를 적어봤거든요. 한마음교회 이모 삼촌 성도들에게 오늘이 아니면 감사를 제대로 표하지 못할 것 같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엄마와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말할 수 없을 만큼 감사드립니다. 특히 두 팔을 걷어붙이시며 피를 나눈 형제처럼 엄마 간병을 도와주시고 반찬을 해주시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례 일정 동안 장례식에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장례 이틀 동안 속상한 마음을 추스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엄마와의 이별도 슬펐지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셔서 희망의 시그널을 계속 보내주시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신 것 같아서 배신감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엄마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있을 때 저와 엄마가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주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일어나서 받은 사랑만큼 돌려주는 덕을 끼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얘기했었고 저는 그런 엄마의 의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엄마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소식은 제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장례 이틀 동안은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찬 채 자리를 지켰던 것 같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과 응어리진 마음이 다 풀어지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또 다른 삶의 형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장례 일정을 마치고 생각을 정리하던 중 엄마와의 이별은 참 슬프지만 장례식은 정말 아름다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슬픔과 비탄에 잠긴 저희 가족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엄마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함께 만날 날을 찬송하는 성도분들, 그리고 이모 삼촌들을 보며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몸을 함께 이루는 교회, 예수님이 우두머리 되신 가족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언니인 이모는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챙겨주고 힘써줘서 너무 고맙네 라고 말씀하시며 압축적으로 자신의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소원했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쩌면 엄마의 삶과 장례식에서 이모 삼촌들이 보여주었던 사랑, 눈물을 통해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어렴풋한 생각이 들며 막혔던 가슴이 어느 정도 뚫렸던 것 같습니다. 화려한 조문 행렬이나 권세 있는 위용을 자랑하는 조문객들의 이력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웃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눈물 어린 추모와 기도로 장례식을 그리스도인의 품격으로 세워주신 한마음 교회 성도분들께 깊은 감사와 후배로서 존경을 보냅니다. 기도와 응원에 힘입어 저는 저대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식만 가득 채우며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분들께서 저희 엄마에게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 이웃 돌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길 앞으로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단 말이 참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비춰졌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준비할 수도 없고 준비한다고 되는 이별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다 같이 힘을 많이 주시고 저희 가족끼리 다시 힘을 합쳐서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언젠가는 먼 훗날에 좋은 곳에서 엄마가 먼저 계실 거라 믿고 다시 함께 다시 뵐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를 가슴에 묻고 추억을 기억하며 엄마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우리 장로님 가족들을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장례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남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는 또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래 신앙생활 했었던 문영미 자매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신랑이 출석하고 있는 동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갑니다. 낯선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그리고 돕는 손길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청년대학부 예배 1시 반에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 미루어졌던 예수님의 행적 성경 공부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11월 15일 추수감사 주일에 있을 세례입교 그리고 학습
성례식에 참여하실 분들은 장인철 목사님과 장재영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기도의 제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 살아생전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추억할 수 있었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권사님 잘 웃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권사님 찬송하는 자리에 늘 계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고, 세 번째로는 권사님은 혼자 계시지 않으셨고 늘 함께 이웃들과 지체들과 함께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각자마다 우리 권사님과의 추억과 또 많은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시 풀어서 함께 나누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어느 날 밥을 먹기 위해서 밥줄을 섰는데 권사님이 제 배를 가만히 살펴보셨어요. 목사님 배가 처음 나왔습니다.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작년 5월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배가 많이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권사님의 관심과 또 진심 어린 충고라고 생각을 했고, 또 성도들 앞에서 목사가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추억과 또 슬픔과 기쁨들을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다시 풀어낼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고 축도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음과 고통을 이겨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권사님을 먼저 떠나보낸 강덕희 장로님, 하영이 모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